그러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오른쪽 동편전을 이제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신당들을 다 없애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을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13장에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무 늙어버려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13장에서는 요단 동쪽 땅 두 지파 반의 땅 기업 분배를 모세에게 이미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요단 서쪽 땅 9집 반의 땅 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보다 다른 이름의 언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인데, 오늘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 땅 분배는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모압 평지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분배는 가나안의 중요 거점들을 정탐한 뒤에 길갈에서 한번 했고, 마지막으로는 훗날의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될 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리고 또 17장까지는 2차 땅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분배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받을 기업, 그들이 점령할 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부동산이잖아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산 중에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번으로, 이 제2뽑기 한 번으로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지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비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제비 뽑기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풍습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했고요, 많은 여러 지역에서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우연의 결정의 결과를 맡기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제비 뽑기는 그들이 하는 것과 근본이 조금 다른 제비 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근본에 따라 하나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제비 뽑기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제비 뽑기랑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땅 분배가 이 부동산 이 제비 뽑기가 각 지파의 업적수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라고 하셨지만 업적에 따라서 땅 나눠주거나 아니면 알아서 뽑게 놔두셨다면 이건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결정 한 번으로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지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향후 몇백 년간 이게 살 땅인데 분명히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모두 만족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땅 몇 거점만 아직 정복한 상태고,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 분배, 이 내부 문제로 다른 것을 점령하기도 전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분명히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땅 분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어떻게 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혹시 익숙한 구절인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것을 똑같이 실행합니다. 우선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의 족보를 올라가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면 위에 분명히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겠죠. 근데 엘라살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셋째 아들이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도 주었고 지금 땅 분배의 역할을 하고 이어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전에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요.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반을 잘라서 요단 오른쪽에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중복돼서 나오긴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지를 못하고 이제 최소한의 먹고 살 것만 받고 하나님께서 그쪽에서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갈렙이 딱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잠깐 회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한창일 때 이제 함께 정탐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그들의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갔다 왔는데 나머지 10명이 자꾸 안 된다고 2대 10으로 뭐 디베이트도 하고 뭐 백성들을 설득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1세대들 중에서 이 둘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유대감이 남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들이 나와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본인이 약속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합니다. 뭐 이때 뭐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족장의 신분으로 나왔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갈렙이 소개가 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와 갈렙의 출신을 구분짓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갈렙의 본 출신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의 뿌리를 내렸고 에서는 또 따로 그의 뿌리를 내렸는데 여기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전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먹고
근데 그 포로를 삼았을 때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 지방의 여러 민족을 포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과 동물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입이 함께 돼서 각 지파에 이제 분배가 됐는데 갈렙도 이때 같이 유다 지파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40살 갈렙은 정탐꾼으로 뽑혀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 정탐꾼으로 소개될 때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일까요? 우선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갈렙은 순수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유다 자손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출신을 구분시켜 놓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의 출신을 밝힘으로써 모세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출신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40세에 40살에 정탐꾼의 역할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우리 그거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땅 그곳을 나에게 의시파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서 여호수아와 연도 있고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본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출신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모세 앞에 신실하게 명령을 이행했고 이 정도 짬이면 이제 편하게 노를 즐길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늙어버려서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갈렙도 분명히 나이가 그만큼 먹었고 힘들 텐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나를 45년간 생존하게 하셨다고 우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먹은 85살이 됩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길게 살았어도 8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변함없고 솔직히 정정하고 싸웠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갈렙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갈렙은 과거의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이 했던 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만족하고 살 법한데 갈렙은 그러지 않고 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도 되겠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믿음의 일을 행했으니 이런 일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웃긴 거는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갈렙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데다 거기다 거인들이에요. 성경에는 거인들이 몇 번씩 언급이 되는데 뭐 네피림이나 가드 출신 골리앗처럼 그게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몸만 큰 게 아니라 그만큼 명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도 컸을 것이고 몸집도 당연히 컸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85세에 아직 자기 정정하다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솔직히 누가 거기를 싸우고 싶어 하겠어요. 자신들보다 두 배 뭐 이상 더 클 수도 있고 딱 봐도 잽이 안 되는데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고백하잖아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절대 못 이긴다. 거기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전에 내가 했던 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찬양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예요? 약속을 받는 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 이제 내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문장에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도움과 순종을 함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모세 때 받은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루었던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으로 이루어간 것입니까? 이 두 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로 왔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혹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왔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갈렙은 분명 본인이 했던 일만 가지고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두가 꺼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간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그 일, 모두가 싫어하는 그 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해 축복을 해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후에 헤브론 땅은 다윗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되는 땅으로 거듭납니다. 헤브론 땅을 수도 삼아 7년 반 동안 사용하면서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 거기시 헤브론이 다윗의 중심지가 되고 믿음의 터전이 됩니다. 분명히 과거에 모세에게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는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했고 후에는 그 축복을 가지고 다윗이 헤브론 땅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계속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족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가 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업을 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을 쫓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전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갈렙,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았던 갈렙,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온전한 기업을 성취하고 받았습니다. 과거에 정탐할 때랑 현재 상황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정탐할 때는 그냥 내가 조심해서 하면 위험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분명 매 순간 위험하겠지만 내가 조심하면 어떻게 피하면서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포도도 따왔잖아요. 근데 이제 85세 나이가 들어서는 크고 견고한 성을 공격해야 하고 거인들을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 무게와 부담감은 천차만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은 많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그 중에 가장 힘든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갈렙은 그곳의 상황을 잘 알았고, 그러나 갈렙은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고백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약속하신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